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김윤정 권사라고 합니다. 어제 렘넌트 데이였는데 여기는 이제 오늘 렘넌트 데이를 진행하신다 그래서 예, 교육 선교와 관련한 서밋 교육과 관련한 예, 특강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너무 반갑고요. 제가 사실 여기 여기는 처음 오는데 저희 유치영 목사님은 예, 제가 뵀습니다.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는데 제가 작년까지 RTS에서 이제 1년 반 정도 목회 훈련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유치영 목사님 교회라서 유치영 목사님 시간에 제출했던 전도학 과제를 제가 한번 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한테 A+를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웬만한 예, 이상하게 저 A+ 받아서 물어보니까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완전 복음이시구나. 완전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이제 제출한 걸 봤는데 제가 이제 좀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1년 반 전에 뭘 내가 제출했길래 A+를 받았지 하고 보니까 실제 전도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가감없이 적었던 내용이 있어서 혼자 은혜를 다시 받고 목사님은 정말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올 때 여기 다민족교회 비전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역, 치유, 교육, 이렇게 전도 이렇게 있어요. 보통 치유, 서밋, 237 다민족 이런 건 많이 있는데 중간에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온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자료도 있는데 사실 섭외를 받을 때 별 얘기를 잘 안 해주셔서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강의를. 그래서 뭐 할까요? 그랬더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걸 갖고 왔는데 제가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한 주간 굉장히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요? 사실 여기 와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왜냐면 제가 심지어 PPT를 60장짜리 2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1시간밖에 없는데 1시간도 아니고 한 50분 정도에 또 끝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봤더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에는 이제 유대인 교육 7달란트 이 부분에 대해서 적혀 있기는 한데 제가 오늘 좀 몇 가지를 같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선진화센터 교수이기도 하면서 창의융합인재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제가 원래 여기 오기 전에는 고려대에서 창의융합인재학과에 제가 이제 3년 동안 조교수로 있다가 여기 잠깐 중간에 제 전도운동 때문에 제가 여기서 처음 밝히는 건데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서 전도운동을 잘 하고 있는데 예, 그 마지막에 류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희가 한 300명 집회를 했더니 다음날 제가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저희 시니어 교수님들 한 20분 계신 데서 죽도록 맞고 제가 사표를 썼습니다. 그냥. 예, 열받아서 쓴 건 아니고요. 하나님 시간표가 됐다라는 거를 깨닫고 RTS로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그 바울이 3년 동안 3년 동안 시기를 가지면서 정말 다시 복음을 재정비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저한테도 1년 반 정도 그 시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갑자기 문을 열어주셔서 한국 외대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저희 석박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할까요? 시간은 없지만 예, 차렷 경례. 네. 왜냐하면 저랑 같이 전도운동하는 아주 중요한 저희 전문교회 석박사 선생님들이시라서 또 나중에 여기 교육과 관련된 거 있으면 예, 아무 때나 불러서 예, 시키셔도 됩니다. 일단 PPT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2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하는 전도운동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나요? 예, 저만 안 보이는 거 아니죠? 예, 기도를 해주세요. PPT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렉이 걸려서. 네. 저는 제가 주로 사실 이제 대학 신학원이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집중훈련이나 또 관련 특강을 하러 갈 때는 항상 기도하면서 전달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밋타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우리 정말 그 중장년 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기 전에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지금 사실 계시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이 부분만큼은 제가 항상 가는 곳마다 나누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전도운동을 함께 연결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교수기 때문에 그리고 학석 박사 다 교육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사 박사를 제가 서울대에서 했는데 교육공학이라는 것을 했어요.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기도 하고 없으시기도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대학에 들어가면 일반적인 교수들이 하는 연구 강의 다 하지만 반드시 제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학 전체를 혁신하고 뒤바꾸는데 거기에 있는 전체 기획 그림을 다 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일하는 대상들은 부총장님이나 아니면 전체 기획하는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개 교수로 들어갔지만 거의 부총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직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대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주로 만나는 대상자는 사실 교수들입니다. 교수들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는 아시죠? 사실 저도 교수지만 교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상한 교수가 있고요. 되게 이상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누구 오셨냐 물어봤더니 또 교수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다 이상한 한 부분을 다 갖고 태어나는 분들이 보통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다가 보면은 애들 막 졸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평생 졸리게 강의를 하면 영적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든 대학의 10% 이상은 다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아다가 컨설팅을 해주는 게 또 제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돈을 학교에서 또 엑스트라로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면 교수님들을 자를 수는 없고 고쳐서 쓰긴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영적 문제는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개화시키고. 그래서 고대에 있을 때는 3년 동안 모든 이제 신입 교수님들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교수들이 나이가 들면 부교수 이상 되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조교수로 새롭게 왔을 때 그때 아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년 동안 저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3번 컨설팅을 받아야 부교수로 승진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조교수인 주제에 조교수가 오면은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아주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를 보내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에서 박사를 마치고 곧바로 고대 세종 캠퍼스에 임용이 됩니다. 임용을 하고 나서 항상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무조건 새로운 현장에 가면은 오전 내내 류 목사님 메시지 플러스 주일 강단과 더불어서 깊은 서밋 타임을 갖습니다. 이때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3시간 정도는 무조건 깊은 서밋 타임을 가죠. 첫 현장에 가면. 왜냐하면 이제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는데 많은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랩런트들 여기 이제 대학생 랩런트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대학생 소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제가 대학 교수니까 아까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들어서 알겠어요. 대학생 랩런트들이 이제 교육을 하겠다고 오는 친구들 중에 굉장히 좀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제가 좀 많이 보이거든요. 또 뭐가 있냐면 요즘에 보면은 좀 위험한 현상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따가도 제가 공유하겠지만 비전문가들, 교육에 있어서 비전문가들이 교육에 너무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저는 이게 복음 다음으로 가장 복음이 없어지는 교회의 복음이 없어지는 현상 다음으로 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분들이 뭐 자식을 키워보고 생긴 노하우나 사람들을 만나보고 생긴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돌아다니면서 국제학교나 아니면 여러 학교에 가서 시스템들을 수정하고 바로 잡아주는 그런 컨설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교수라고 하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을 때는 그 현장에
쉽게 얘기하면 평생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내 인생을 여기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번제로, 산제사로 그 현장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불신자들도 어떤 소명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어떤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오늘 7달란트 얘기도 뭐 중간중간 하겠지만 어떤 소명과 사명, 천명이 없이 뛰어든 사람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40이 넘어서 진로를 헤매고 있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랩넌트 출신으로 쭉 자라나, 이제 저는 요즘에 석박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대학원생들하고도 물어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뭐니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공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전공을 하나님이 어떤 언약으로 주셨는지를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되죠?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천소 사명은 뭐냐면 교육 분야의 제자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게 이제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눈여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이제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약간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어떤 그 학교에 갔어요. 다락방 학교입니다. 가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쭉 애들 진단을 해봤습니다. 애들 쭉 진단을 해보고 대안학교인데 쭉 진단을 해보고 전체적인 컨설팅 결과를 저희끼리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저기 오신 선생님이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이들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거기 키워드가 고군분투라는 키워드로 나오는데 그게 대부분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 있으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진단을 해주지 않고 넌 하나님 자녀니까 심지어는 그때그때 만난 인맥으로 만난 사람 붙여서 그냥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 중에서도 본인의 천소사명하고 안 맞는 직업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이제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서밋 타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는 것이 그 누구에게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서밋 타임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뭐 소개는 다 했으니까 예. 저에게 주신 언약 중 하나가 너를 새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홍콩에 갔을 때 홍콩에 이제 어떤 전도사님하고 현장 전도사님하고 포럼을 하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랩넌트가 왜 중요하냐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어떤 사건이 사실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불신자에서 왔고 이제 전도사님 불신자로 있다가 7년 만에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회 과정을 밟는 분인데 당연히 랩넌트를 두고 기도했는데 랩넌트가 뱃속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겠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랩넌트 언약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 데려가셨지? 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저랑 포럼을 하면서 같이 좀 붙잡은 게 뭐였냐면 랩넌트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랩넌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걸 계속 붙잡게 해주는 게 랩넌트 교육의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저희도 성도가 중요하다, 랩넌트가 중요하다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하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기 때문에 그 랩넌트의 언약과 성도의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제가 사실 기도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언약적인 교육을 막연하게 하거나 그냥 비전문적으로 하다가 덜컥 걸려서 하는 거 말고 정말 서밋으로 키우기 위해서 해야 하는 언약적 교육이 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계속 고민을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랩넌트들이 많으니까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서밋 타임을 갖는 것이 가장 첫 번째여야 된다. 매일도 그리고 내 인생에서 전체를 보았을 때도 이제 다 이제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저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24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지만 제 인생을 두고 봤을 때 그리고 주기적으로 제가 이제 자주 들어가는 호텔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혼자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한 1박 2일 정도 가끔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집중 기도해야 될 때
제가 단골로 애용하는 저희 동네 호텔이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서라도 기도로 뚫어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지금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대학 전체에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혁신을 해야 될 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 정말 전도와 선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안 맞으면 일을 많이 해놓고도 무너지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인들도 서밋타임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제가 현장에서 계속 보고 듣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자의 전도는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보통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 삶하고 전도가 좀 분리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서밋타임으로 내 인생의 천소사명이 이어지지 않을 때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명계약 속에서 방향을 가지고 진행되는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전도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것을 계속 느낍니다. 여러분이 계신 한 현장, 그리고 또 제가 있는 한 현장이 누구와 함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항상 시작할 때는 서밋타임을 갖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봅니다. 제가 이제 고대에 가서 출근하자마자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출근하자마자 깊은 서밋타임을 가졌습니다. 깊은 서밋타임을 한 달 반 정도 딱 가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사실 저는 그냥 아침에 가서 9시부터 12시까지 그냥 쭉 서밋타임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이제 부속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가 이제 부총장님 계시는 데거든요. 갑자기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학교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노바디의 현장이 뭐냐면 망해가는 대학입니다. 대학이 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그래도 고려대니까 이제는 나도 여기서 정말 연구를 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보니까 고대가 망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녹화하는 거 아니죠? 재정이 바닥이 나고 대학 중에 부실한 대학이 지금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개 없어요. 게다가 지금 AI 5G 해갖고 완전 그 대학 4차 산업혁명 때문에 혁신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실제 대학이 고군분투하면서 바꾸고는 있는데 껍데기 인프라만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제 몇 개 대학을 보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대에 따라서 겉껍데기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다 알지만 서로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면서 바꾸고 있는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학 선교가 왜 중요하냐? 영적인 흐름을 누군가가 붙잡고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 백날 껍데기를 바꿔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어느 한 조직과 기업도 정말 영적 흐름 따라 가지 못하면은 겉으로 보일 때는 정말 바벨탑일 뿐이죠. 하지만 안에서는 다 죽어가고 다 무너진다는 거. 제가 대학 하나님이 이렇게 망해가는 그 끝단에 있는 대학만 저를 보내셔서 그걸 계속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총장님을 만났는데 학교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셔서 제가 그간 한 달 반 동안 집중적으로 서밋타임을 가지면서 떠오르는 내용들을 그냥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뭐라고 했는지 전달을 했는데 갑자기 부총장님이 그때부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적으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따가 오후에 회의 끝나고 잠깐 볼 수 있냐라고 하셔서 제가 다시 찾아뵀어요. 아까 했던 말을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해드렸더니 내일부터 그 부총장실에 와서 1시간씩 나에게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밀하게 하루에 1시간씩 찾아뵙고 오전에는 깊은 기도 속에서 정리된 내용을 항상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가져다 드렸더니 그 즉시 실행을 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TF를 만드시더니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좀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무슨 비선실세 최순실도 아니고 김순실이 된 느낌으로 이래도 되나?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한 것을 제가 오전에 포럼을 해드리면 오후에 다 바꾸시면서 이상하게 대학의 재정 제한부터 풀리기 시작하더니 쭉쭉쭉쭉 그 수직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왕을 대면했을 때 굉장히 어떤 화려하게 만난 게 아니라
정말 복음 가질 마음과 준비를 가지고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딱 지났을 때 그 부총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어디 사냐고. 갑자기 생뚱맞게 미안하셨나 봐요. 맨날 와서 이제 포럼만 시키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어디 사시는지 관심도 없는데 그냥 저도 물어봐 드렸어요. 어디 산다고 하고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원래 집은 어딘데 내가 한 4일 정도는 곤지암에 가 있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곤지암 영화에서 보면 되게 무서운 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왜 가시냐고 그랬더니 4일 정도 목금토일 목요일 오후부터 들어가서 명상을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명상.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날 어떻게 알아봤지?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때 깨달은 겁니다. 하루가 아니라 4일을 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 본인 별장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목요일 오후부터 쭉 주일 저녁까지 깊은 기도하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서밋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이분도 같이 동시에 서밋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세계는 다르지만 영역은 다르지만 그러다가 서밋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누굴 쫓아다녀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깊은 기도 속에서 서밋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굴 보내시죠? 같은 서밋을 붙이셔서 만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게 성령 인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는 모든 인본주의 조금 썼던 것도 안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본주의를 써서 만났을 때는 뭐 그 당시는 잠깐 될 수 있으나 결국은 깊은 은혜와 시간표 속에서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깨닫고 이제 이분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이제 받죠, 당연히. 그리고 복음을 실제 전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그분 완전 불신자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안 믿었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겠구나라고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부터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셨죠? 라고 질문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학교에 굉장히 큰 일이 터졌습니다. 교육부에 대응해서 막 막아내야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또 거기 TF에 착출이 돼서 얼마나 빡세게 일을 했냐면 새벽 4시에 집을 보내줬습니다. 새벽 4시에.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오전 7시에 집을 보내줬어요. 밤새 잡아 돌리고 오전 7시에 보내주면 제가 가서 잠깐 자고 10시부터 또 강의를 하러 와야 돼요. 그리고 12시에 또 TF가 모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젊은 에이스 교수들만 모아서 교육부 대응하는 TF를 만들었어요. 일이 너무 고되다 보니까 교수들이 이제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이거는 재앙이다. 이제 이 얘기를 서로 포럼을 막 하면서 막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밤에 학교에서 족발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식도 안 먹히고 너무 졸리니까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딱 뜨니까 누가 교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눈 딱 뜨니까 어떤 남자 젊은 교수님인데 이분이 제어계측 전공을 하시고 학석 박사 다 고려대 나오시고 29살 때 교수가 된 천재 같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저를 보시더니 교수님 하나님 믿으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저 자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자고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일단 정신없으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더니 저희 학교에서 기도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매일 이분도 같은 서밋타임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분은 교단이 없이 그냥 작은 동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학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니까 마음속에서 정말 기도해야겠다는 불이 막 올라왔대요. 그래서 누가 기도를 할까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걸로 착각이 되어서 저한테 다가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족발을 먹다가.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었다는 게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된 게 다음 날 제가 마케팅하는 여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과 커피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저보고 교수님 저희 같이 기도 모임 하나 하는 거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남자 교수님이 하자고 했는데 그럼 3시에 해요. 이랬어요. 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게 3시 연결이 돼서 갑자기 기도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기도 모임을 매주 화요일 교직원 식당 오후 5시에 하는 걸로 딱 정해놓고 앉았는데 그 교수님 어떤 남자 교수님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4명이 됐어요. 근데 그 남자 교수님이 정말 그 논문을 끝내주게 잘 찍어내는 어마어마하게 퍼포먼스가 좋은 화학 교수님이셨는데 저희 평균 연령이 37세. 굉장히 젊죠. 그래서 저희 4명이서 젊은 교수들이 딱 모여서, 그러니까 영산업인 교수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학교를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그 화학 전공하시는 교수님 화학 하시면 좀 되게 화학스럽게 생겼거든요. 되게 막 조금 분자 막 이런 거 찾아내고 아무튼 좀 그런데 얼굴도 우중충 해가지고 시카고에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오셨는데 얼굴 자체가 너무 우중충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 영적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기도 모임 해서 뭐 은혜나 받겠나 이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교수들이라 너무 바쁘니까 서로 모이면은 뭐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4시 59분만 되면은 막 전화 옵니다. 빨리 안 온다고. 그래서 일단 딱 모이면 곧바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저희는. 그리고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요. 1분도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인도는 저보고 하래요. 그래서 제가 또 인도를 했습니다. 그냥 모이면 안녕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러고 그냥 바로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특히 그 화학 교수님은 너무 마음에 걸리는데 그냥 일단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알람 맞춰놓고 5시 반이 딱 끝나면 때레링 울리면 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서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또 화요일 날 만납니다. 그리고 또 와 그때 이제부터 안녕하세요도 없어요. 5시 되면 기도합니다 하고 그냥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막 넷이서 그 공간에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화학 교수님이 3주가 딱 되니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처럼 또 우중충한 사람 또 데리고 와가지고 얘는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는 자기 랩실에 있는 그 석사과정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5시 반 되면 또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가고. 이거를 저희가 한 달 정도, 1달 반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학교 내에 있던 CCC, 내비게이터, DFC, SFC 그리고 저희 다락방 멤버 다 합쳐서 한 40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1달 반 만에. 저희는 그리고 서로 누군지도 모르고 그 기도 모임이 그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 기도 모임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제1회 고려대 세종 캠퍼스 연합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합 예배를 딱 처음 했는데 60명이 왔어요. 강당을 빌려서 했는데 그게 한 2달 만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근데 그 4명 교수가 그 한 달이 지나도록 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뭐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애가 있는지 전공만 알고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 때문에 그때 말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메신저는 누구로 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럼 우리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저희 회의가 없어요. 회의를 이렇게 말이라도 뻥끗하면 다 듣질 않습니다. 그냥 기도를 해서 마음에 오는 걸로 응답을 받았는데 뭐 동일하게 제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됐어요. 그럼 제가 첫 스타트를 끊을 테니까 나머지는 교수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하라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1회 예배를 했는데 연합 예배가 되다 보니까 교수, 교직원, 랩넌트 모든 교단에서 다 와서 예배를 60분 정도 이제 60명이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하겠어요? 그렇게 장이 펼쳐지면 구원의 길을 하겠죠. 그리고 오직 예수를 하겠죠. 그리고 다 영접을 시키지 않습니까? 절차대로 했죠. 우리들의 규례대로 진행을 했는데 2회가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에서 그 2번째 교수님이 하시는데 첫 스타트를 이렇게 끊어놓으니까 딴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했던 구원의 길을 다시 반복했어요. 셋째 주가 되니까 다 이제 그 분위기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점점 매주 불신자들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매주 불신자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잡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시스템과 조직은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딱 지나고 나니까 연합 예배 때 어떤 저희 교직원 중에 의견을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뭐 서울대 출신의 어떤 TV에 많이 나오는 목사님이 있대요. 전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분을 모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뭐 저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이 뭐였냐면은 블루 오션을 찾아라
이런 제목으로 왔습니다. 딱 들어도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블루오션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제 이러면서 저희가 연합 예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고 하는데 갑자기 펭귄의 일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펭귄이 어떻게 태어나서 퍼스트 펭귄이 뭘 했고 쉽게 얘기하면 도전 정신 가져라.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거 해라.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맞는 얘기인데 영적으로 감동이 되지 않는 되게 좋은 얘기를 하니까 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중간에 들이다 다 나가는 거예요. 나중엔 다 나갔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다락방 애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애들 착하잖아요. 다락방 애들은 좀 착하거든요. 그래서 너네 왜 안 나갔니? 그랬더니 불쌍해서요.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저 목사님도 영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다. 그냥 보내드리자. 빨리빨리.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그 지역에 있던 세종에 있던 정현영 목사님이라고 저희 그 다락방 목사님이 또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점점 탄탄하게 그리스도 피언약과 복음에 대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별 이벤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교수님들하고 뭐 교제를 막 하거나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근데 단 하나, 서밋 타임 가진 한 사람이 그 기도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에 반응해 오는 제자들과 기도 모임이 되잖아요. 2명, 4명이 딱 되니까 1년 정도 지나니까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정말 이걸 체험하고 나면 인본주의를 쓰라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도 속으로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만이 답이지 다른 어떠한 것을 해도 왕도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서 인도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고려대학교 개강 연합 예배 제가 이제 메시지를 했었을 때 이게 뭐죠? 이게 뭐죠? 갑자기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았고요. 잠시만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메시지를 하고 로마서 1장 17절이었어요. 그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첫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사실 여러 사람이 있어야 전도운동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약간은 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정확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 분들이 누구냐면 예배를 기획했던 그 연합 예배 시작하면서 예배를 기획했던 교수님들하고 또 저희 대표 학생들인데 누가 학생이고 누가 교수인지 모르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분이죠, 요분이 그 아까 우중충했던 교수님인데 제가 어떤 것을 보게 됐냐면 이분이 신앙생활도 얼마 안 하신 새신자였어요. 그리고 시카고가 좀 되게 우중충하잖아요. 우중충한 데서 오신 지 얼마 돼서 얼마나 우중충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3주가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제가 그때 또 다시 한번 깨진 게 사람의 영적 상태와 전도도 상관이 없다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제일 영적 상태 안 좋으셨는데 전도를 3주 만에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 번 불이 딱 붙으니까 얼마나 어그레시브해지기 시작하냐면 수업 시간에 구원의 길을 하기 시작한 그 많이 들어보셨죠? 그 눈치 되게 없는 선생님들이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눈치 없는 짓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분한테 이제 복음 편지로 다락방을 이제 계속 이분이 이제 자꾸 위험해지니까 제가 다락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관리용으로. 그래서 매주 찾아가고 다락방을 시작을 했어요. 자기 대학원생들도 이제 막 저한테 그런 거야. 교수님 제가 일단 영접은 시켰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락방 데리고 오라고 해서 이제 이분 랩실에서 다락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꾸 내가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가가지고 칠판에다가 구원의 길 그리고 막 애들 막 100명씩 듣고 막 그런 강의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학교 신문에 날 정도로 이 교수가 너무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면서 그 교학처 있죠. 대부분의 수업은 교학처가 맡고 있는데 교학처에서 계속 경고가 막 그냥 10번 넘게 받았어요. 계속 저러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에 구원의 길을 그리시오. 맨 마지막에. 이런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러다가 전도운동이 이러다가 또 막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분한테 교수님 그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러니까 저분이 갑자기 저보고 교수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냐요. 복음을 선명하게 정해야지.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야지 복음 들을 애들이 여기 얼마나 많겠냐고 뭐 이런 얘기하고 아니 맞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아니냐고.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비뒀어요. 경고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경고를 10번을 넘게 교학처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승진 제일 빨리 했어요. 부교수로 승진을 제일 빨리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이거는 필요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좀 실수를 하지만, 새신자라서 실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이 사람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현장의 흑암은 누가 꺾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일단 저분을 우중충하게 봤던 것도 회개를 했고, 저분한테 그만하라고 했던 것도 회개하고, 제가 그때는 이제 이분을 위해서 깊은 기도를 시작을 했죠. 하도 이제 저러니까. 그래서 깊은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저희가 이제 교회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100억짜리 프로젝트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되기 시작을 하고 중직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기 있는 저 네 분의 교수님이 이분하고 저하고 네 사람이 그 어벤져스 기도팀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전도를 통해서 체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팀 항상 학교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그 영적인 흑암을 청소하는 것은 사실 저희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다 정리가 됐고, 심지어는 그 부총장님이 나가시고 나서 저희가 부총장을 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음 가진 부총장이 우리 학교에 리더십을 갖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랑 되게 친한 독일어과에 계신 그 안수 집사님께서 부총장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총장 되자마자 자기 그 부총장실에 기도 방석을 갖다 놓고 그때부터 밤낮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쭉 이제 뭘 하기 시작하면 네 사람이 모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끝나고 나면 항상 각자 전도 대상자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이야기하고 서로 중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영접을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여기 다민족교회니까 다민족에 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 그 주간이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류 목사님이 이제 1부 메시지인가 2부 메시지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단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래서 그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저한테 컨설팅 받으러 오신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다가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또 그 어벤져스 팀 출동 이분한테 또 복음을 막 전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드릴 게 있다고 저녁에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만났어요. 뭘 주고 싶냐 했더니 나보고 대마초를 한번 피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얘기했더니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막 이제 미국에서 와서 이제 혼미한 애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작업 들어갔죠. 목사님 붙여가지고. 그래서 얘도 이제 얘예요, 얘.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라는 강단을 붙잡고 만난 다니엘 교수였는데 얘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약도 끊고 인도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하고 사실 저는 정말 기도 배경을 가지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통적으로 갖는 어떤 기도 제목과 이미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교수님의 연구실 각각 방방마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이제 이분들은 다 교단이 없으세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분 연구실이거든요. 십자가라도 하나 걸까요, 교수님? 뭐 이런 또 이상한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몸이 성전이고 여기가 성전인데 자꾸 이렇게 형상우상 하지 말라고 제발 이러면서 설득을 했는데 그 정도로 복음과 전도에 반응하고 정말 복음이 들어오면 바로 전도하는 제자들이 곳곳마다 숨겨져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50분까지만 하면 되나요?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시간 좀 알려주세요. 내일까지 해요? 그러면 정각에 맞춰요? 어떻게 해요? 언제? 예? 하고 싶을 때까지. 저 그럼 정각에 3시에 맞출게요. 예. 3시에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을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 제목이죠. 실제 교회가 됐습니다. 여기가 이 우중충해 그 화학 교수님 연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 그 다락방 세종
있는 다락방 목사님, 정현영 목사님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이 친구가 저랑 같이 다락방을 해서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는데 이제 훈련을 받다가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때가 돼서 저희가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때 이때 사회는 제가 보고 목사님 모셔서 이분이 여기 이렇게 물 있죠, 물 가지고 연구실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의 연구실이 교회가 되기 시작하고 전도회장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모이면 그분 얘기 들었냐고, 그 교수님 교회 다닌대, 뭐 그 교수님 지금 영적 문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점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60명이었던 연합예배 때 60명이었던 사람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200명이 되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영적 구타를 당하기 직전까지 한 300명까지 모여서 저희가 이제 정말 예배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모시고 예배하고 류 목사님 가시고 나서 저는 이제 죽을 뻔하고 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죠. 항상 저희가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걸 뭐 해야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자꾸 눈에 띄는 게 전도 대상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통해서 정말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 하나님이 그 응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화권 중직자랑 만나가지고 중국 선교도 저희가 하고 또 여기도 C국에도 저희가 팀을 이루어서 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또 신기한 게 있어요. 대련에서 제가 특강이 있어가지고 대련에 있는 그 노 목사님 교회에 가서 강의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마치고 딱 왔는데 그때가 8월 말이었고 9월에 개강을 한 거예요. 개강을 해서 와보니까 제 수업에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 제가 막 설명을 하고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앞에 앉은 애들이 쭈루룩.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애들이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설명해주고 한번 얘기해 볼래요? 그랬더니 그게 이러면서 떠듬떠듬 알고 봤더니 중국 애들이에요.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제 수업에서 앞에 쫙 앉아 있는 거야. 수십 명이. 중국 선교를 갔다 왔는데 중국인이 앉아 있으면 또 애들을 데리고 뭘 해야 되죠? 다시 교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중국 애들이 갑자기 이번 학기부터 많이 왔지? 라고 했더니 저희가 이제 재정의 문제가 대학에서 생기니까 중국 애들이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냐면 9개월 정도 한국어 배우고 곧바로 대학으로 들어와요. 수업 못 따라가겠죠. 그러면 수업을 못 따라가면 뭐가 생겨야 되죠? 케어해주는 시스템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케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케어하는 척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애들이 저희 지교회로 불렀어요. 그래서 쫙 영접을, 얘네 다 중국인들 다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전도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뭐 중국, 아프리카, 카메룬 이런 애들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희 이제 지교회에서 영접하고 또 불신자에서 제자된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애들. 그리고 저희 전도학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중화권 선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현장을 가보니까 저희 몰랐는데 매년마다 이 세종 근처에서 2,000명의 중국인들이 와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뭐 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줄다리기를 하러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2,000명이 모여서 뭐 하나 봤더니 다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갖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딱 다니면서 현장 탐방을 했죠. 너희들은 줄다리기 여기 왜 왔니? 그러니까 저 줄다리러 왔대요. 줄다리기 하러.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 하고 이제 부스를 쫙 봤어요. 부스를 봤더니 다 성형외과 부스 막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전도학교 차원에서 부스를 이제 한 3개 정도 얻어가지고 거기서 애들 뭐 나눠주고 다트 같은 거 맞춰가지고 다트를 맞히면은 뭐 별 모양 있고 뭐 삼각형 있잖아요. 별 모양 맞춰도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고요. 다트를 해서 삼각형을 맞춰도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뭐 동그라미를 맞춰도 무조건 하면은 젤리 하나 주고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계속 저희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게 재작년이었나? 그때는 한 120명 정도 저희가 복음 전하고 영접까지 했습니다. 2,000명에서 이제 120명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떠났지만 거기에서는 아마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유학생 페스티벌, 다민족 유학생 페스티벌이 지역마다 큰 황금어장이 있더라고요. 이런데 그냥 앉아 있으면은 다트 맞추는 게임하고 뭐 퍼즐 맞추는 게임하고 자 이제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다 와가지고 복음 듣더라고요. 중국인 애들이. 근데 제가 좀 하나 아쉬운 게 뭐였냐면은 이렇게까지 앞에 깔아놨으면 이제 뒤에 와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방지 뭐 협회랑 다 불렀어요.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인가에 뭐 중화권 대회가 있어서 저희가 이걸 PT를 하고 좀 연결을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관심이 없어서 요거는 조금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시스템들이 같이 하나가 돼서 찾아내면은 굉장히 밭이 많은데 좀 로컬하게 움직인다는 생각을 그때 약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인도를 받았고 결국은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도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저희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다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리고 서밋 타임 가지는 한 사람으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7분이 남았기 때문에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다음 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3년 정도 전도운동을 이제 하고 그 생각을 했죠. 야, 이제 내가 이 현장을 장악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당시 갑자기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이 정말 난데없이 시니어 교수님들이 이제 다락방 운동한다고 갑자기 딴지를 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딴지를 되게 세게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뭐 죽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그래 나 했다 이제 이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어제원 유광수 목사님이 누군지 아냐고 그래서 안다고 막 이러면서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끝났으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시라고 해서 다 듣고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싸움을 크게 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연결이 돼서 노조하고도 막 연결이 돼서 공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했는데 아무리 봐도 영적인 거더라고요. 이제 그때 다시 제가 돌아가야 될 것은 서밋 타임이었어요. 다시 깊은 집중 기도를 통해서 흑암을 결발했고 사람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제가 너무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큰 문제와 힘든 사건이 있으면 더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주간이 중직자 대회였어요. 중직자 대회를 딱 가보니까 플랜카드, 가면 덕평에 플랜카드 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이 딱 써 있는 거예요. 메인 메시지가 뭐죠? 스데반의 환난. 그래서 제가 내가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하는 시간이구나를 깨닫고 그 환난을 당해줬습니다. 당해줬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랑 같이 뛰었던 3명의 그 메인 교수님들이 싹 다 막아주셨어요. 굉장히 제가 그때 이제 저희 그 동역자 사실 제자죠. 저희 동역자이자 제자인 그 교수님들이 본인들이 사실 이제 건드릴 수 없는 학교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니어 교수님들한테 맞대응해서 싹 다 막아주시고 심지어 시니어 교수님들이 사과하라고까지 해서 사과도 받아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현장에서 같이 생명을 나누었던 사람들하고는 이거 평생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우리 가족한테도 하지 못했던 말인데 제가 마지막에 그 교수님들 불러서 그 얘기했어요. 교수님들 저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과 제 관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환난 핍박 이런 거 가지고 교수님 끼어들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해결하겠다라고 했더니 교수님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운동 하려고 같이 부른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너를 위해서 정말 끝까지 로마서 16장 인물처럼 보호하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호자가 뭔지 확 깨달았어요. 전도하는 자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은 단순 제자가 아니라 뭐 이익 되면은 오고 아니면 떠나는 이런 제자가 아니라 죽음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 부분도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그분들한테. 내가 사실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못하는데 교수님들한테 내 생명도 바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바치듯 함께 전도한 당신들에게 내가 진짜 내 생명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함께 영적 싸움한 제자는 이거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똑같은 거더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교회와 또 나와의 관계, 교회와 제자와의 관계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래서 생명이 너무 소중하고 전도하는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거는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생명을 담보로 서로 의탁하면서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눈도 결국은 그런 제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이 유채영 목사님의 이러한 생명을 담보로 가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너무 든든하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237 그 다민족을 살리시는 그런 교회라고 해서 제가 너무 또 은혜가 되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RTS를 가서 1년 반 정도 다시 복음에 집중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가봤어요. 갔더니 갑자기 한국외대 그 부총장님이 보자고 하셔서 갑자기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입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중간에 뭐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RTS를 휴학을 하고 또 이제 임용할 땐 정식 절차를 거쳤지만 갑자기 또 부르심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왜 가야만 하냐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셨냐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이 바울이 그 소아시아로 가려다가 문이 막혀서 마게도냐로 가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표가 제가 그날 RTS에서 있었던 그 드로아의 밤 수련회가 있어요. 드로아의 밤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이 현장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갔더니 가서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마게도냐 교회 그리고 마게도냐 그 첫 성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면서 전도운동을 하는 응답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좀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현장을 보내실 때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묵상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울이 마지막에 그 사도행전 17장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운동한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어디죠? 아덴이죠, 아덴. 그 잘난 바울이 첫 번째로 실패한 전도 현장입니다, 거기가. 아덴에서 뭐를 했느냐?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철학의 최고 도시였습니다. 학문과 철학의 도시. 거기에서 바울이 변론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적인 전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싹 다 망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면서 뭘 하죠?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고 그때부터 다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신 거를 딱 붙잡고 보니까 저희가 그 한국 외대 안에 있는 큰 어떤 그 상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네르바 대학입니다. 미네르바 대학은 미네르바 여신. 쉽게 얘기하면 대학도 다 이런 영적인 세계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잘난 교수도 철학자도 지식자도 그 누가 와도 영적인 싸움에 붙지 않으면은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또 망해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망해가는 대학을 전문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팀이 있어요. 같이 그 혁신하는 팀한테 얘기했죠. 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정말 커밍아웃을 하고 그때부터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 저희 이제 대학원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마다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진짜 총장, 부총장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지식인들이 실패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 섞인 복음, 그리고 불분명한 복음, 그리고 전문인들이 정말 잘하다가 마지막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는 복음이 희미해질 때. 그땐 저희 다시 back to the basic, 다시 피언약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번 주간부터 부활 주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한 3주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영역을 지식이나 다른 시스템이나 구조로 채우려고 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 시스템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영적 근본에서는 이미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뭐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되냐. 서밋 타임을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붙잡은 완전한 답이고 실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유대인 교육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외대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붙여준 사람들이 유대인 교육을 제가 그 유대인 교육하고 관련된 그 하브루타 미래포럼이라는 데에 지도교수로 지금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자격증을 발급을 해줘요. 요즘 유대인 교육이 다시 뜨고 있습니다. 4차 산업, AI 뭐 이래갖고 막 뜨잖아요. 저희도 그거 시스템 다 갖추고 있는데 알아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 불나방 아닙니까? 불나방. 불나방이에요. 그냥 겉으로 와, 뭐 기계가 뭐 할 수 있대 하면서 가봤지만 결국은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는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레트로가 완전히 유행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 줄 아세요? 다시 유대인 교육이나 이런 데로 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 교육이 신학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육으로 다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에 쫙 퍼뜨린 분 한 분이 계시는데 전성수 교수라고 부천대 유아교육과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장신대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말씀을 교회에 더 정확히 심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전성수 교수님 이후에 그 자리를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흔쾌히 승낙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한 게 유대인 교육에서 했던 일부를 가지고 말씀 교육을 불신자한테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 1년에 한두 번씩 종로에서 글로벌 센터에서 이 자격증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쫙 와요. 50명, 100명 정도 오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뭘 하느냐. 창세기 3장을 4번을 같이 합독을 시킵니다. 같이. 그리고 와글와글 창세기 3장을 여호와 하나님이 막 읽어요. 뭔지도 모르고 이제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읽고 나면은 이 창세기 3장이 원시복음이 있는 가장 첫 번째 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을 4번을 읽고 나면은 그 둘이 짝지어서 토론을 시킵니다. 깊은 토론을 시켜요. 그리고 자격증 주는 거예요. 불신자가 절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들 재교육 플러스 타교단 목회자 재교육 플러스 이제 그 교육하는 사람들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하라는 장으로 열렸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제가 강의를 쭉 진행을 하는데 창세기 3장을 4번을 저희가 같이 합독을 하고 토론을 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읽고 났더니 4번을 쫙 읽었어요. 앞에 계신 어떤 노인분과 저 뒤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둘이 손을 딱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앞에 계신 노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여기가 교회입니까? 왜 창세기 3장을 4번이나 여기 읽히게 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왜 텍스트북을 왜 성경으로 선택했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유대인 교육 안에 있는 하브루타라고 하는 걸 배우는 데입니다. 싫으시면 편하게 나가셔도 된다. 유대인이 알고 있던 토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장인데 토라에 대해서 더 읽고 이거 안 하시면 자격증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미션이 최소한 그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읽고 시험을 봐야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여자분 한 분이 딱 손을 들더니 교수님 저는 원불교인데 저도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두 분은 있다가 끝나고 면담하자. 수업이 끝났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 나머지 한 100명 정도 되는 분께 여러분 어떠시냐, 괜찮으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좋아요. 뭐 유대인이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도 해요. 막 이러면 다 좋아하는데 두 분이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 바깥에 저희 또 팀이 있어요. 이 두 분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오신 누구냐, 그리고 왜 아까 물어봤죠. 어디가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 걸리고 불편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알고 봤더니 저는 목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적은 교회라더니 목사님이 앞에서 이러시는구나. 그래서 그분께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팀한테 보내서 그분도 다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원불교에 계셨던 여자분은 그날 영접해서 제가 다락방을 식강까지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문을 정말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문을 여시고 인도를 하신다는 걸 확인을 했고, 분명한 거는 내가 좀 부족하고 좀 무식해서 지나치게 하면 전도가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복음 가진 중심이 선명하고 분명한 자에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명확하게 이루신다는 걸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정치 이렇게 보면 사실 중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걸 자꾸 중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도라고 하는 건 좌우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내는 게 사실 중도거든요. 근데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은 애매하게 답변을 해서 이것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전문성도 아니고 저 전문인 얘기 들어보면 막 전문성 같기도 하고 뭐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사실 맞지 않거든요. 저희는 우선순위가 선명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칼날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조금 무식할지언정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하고 나머지 하나님 어떻게 따라오는 전문성을 주시는지를 뒤에 봐야 돼요.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요즘 이제 인턴십도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복음을 앞서갈 수 있냐? 인턴십과 전문성이 앞서갈 수 있냐? 아니거든요. 지나칠 정도로 복음에 깊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머지 싹 다 준비해 주십니다. 이거는 저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인턴십을 하다 보면 자꾸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 자꾸 이런 영적인 흐름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의 복음을 명확하게 찾아내고 그리고 이거 끝나면 다음 단계가 아니라 더 깊이 우리는 위로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더 뿌리 내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 명확한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싹 찾아내고 발견할 때까지 더 깊은 선명한 복음에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뒤는 하지도 못했네요. 그냥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단체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복음 대통령 그리고 복음 서밋이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랩런트를 통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